설 명절 연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독특한 표현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 하나가 이 송축이라는 말입니다. 자, 1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번역본에 따라서 이제 쉽게 옮긴 곳은 찬양하라 이렇게 옮기기도 했는데요. 우리 번역에는 지금 송축이라고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향해서는 축복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단어이다 보니까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할 수는, 그분을 위해 복을 비는 것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되심을 기린다, 그런 의미로 송축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복의 출처입니다.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복의 근원이고 출처이신 하나님, 그분을 기리고 그분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를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러니까 내 영혼아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생명의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합니까?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눈을 뜨자마자 TV를 켜는 분도 있고, 또 아침밥 빨리 차려야 되는 분은 아침밥 차릴 것부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 먼저 켜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매일의 날들을, 매일 주어지는 날들 그 시작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을 향한 송축과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도 반복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요,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데 뒤에 덧붙이는 요청이 뭡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또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스스로를 향해서 외칩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 뭐라고 하죠? 망각이라고 합니다. 자, 절대 망각하지 마라. 뭘 망각하지 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택,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택을 잊지 말라. 자신을 향해서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택이 뭐 있나? 내가 하나님께 뭐 특별히 받은 은택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택,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택은 뭘까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은택은 뭘까요? 그건 생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조상을 통해서 이어온 생명,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생명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손발을 놀리고 움직이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지탱하는, 내게 생명이 온 것부터 내 생명이 유지되고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 모든 것이 지탱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곧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설날 어제 세배도 하셨을 텐데요. 덕담들을 나누잖아요. 대표적인 인사가 뭡니까? 물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설날의 대표적인 인사이지만, 어른들한테 세배하면서 되게 뭐라고 말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로만 끝내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한자말 써서 만수무강하세요 그랬지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대부분 이런 말 합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에게, 어린애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애들에게는 좀 덜 그러지만
그래, 건강이 제일이다. 건강하게 잘 생활하거라. 그런 인사말, 덕담들을 많이 나누잖아요. 결국 건강이라는 거, 오래 산다는 거 다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또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게 뭐예요?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이 은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혹은 혜택, 은혜로 받은 혜택들입니다. 자, 은택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좀 노력해서 늘릴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은 게 있으면 그 돈을 주고 좀 살 수도 있으면 은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 한 움큼도 사지를 못합니다.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까울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돈, 억만금이 있어도요, 네 날 내가 하루만 살게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은 없습니다. 내가 팔 수 있는 생명도 없고 살 수 있는 생명도 없어요. 살 수 있다면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에 꽤 있어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엄청난 부에 얼마만 떼서라도 한 사람 생명, 돈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네 삶의 절반만, 아니 1년만, 너 1년만 이렇게 좀 사가지고 나한테 보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확하게 공평하십니다. 부자라고 좀 더 생명을 사서 오래 살 수 있거나 지식이 많다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어서 사람이 노력으로나 돈으로나 살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생명은 은택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택이란 사실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생명, 누리고 살아가는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의 선물이다. 내가 받은 혜택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축해야죠. 생명의 은택을 주신 하나님을 기리고 높이는 노래로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자,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걸 망각이라고 했는데요.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한계죠. 한편으로는 이 망각이라고 하는 현상이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이기도 합니다. 잊히니까 살죠. 잊히지 않으면 괴로워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드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망각하니까 음식도 넘어가고 잠들기도 하고 또 살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각이 은혜인 측면도 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망각할 것만 망각해야 되는데 그냥 안 잊어야 될 것도 꼭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잖아요. 배은망덕.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등지고 배신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받은 은택을 적극적으로 기억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기억하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한, 기억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들여서 노력하라는 거죠. 자, 우리 기억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 뇌에 어마어마한 기억세포들이 있지만 그래도 기억력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절대 잊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자, 사람이 잊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자극이 컸던 것, 정말 큰 자극을 받았던 것은 잘 잊지 않습니다. 그게 고통스러운 자극, 고통이 되는 자극도 있고 감동이 되는 자극도 있는데요. 감동이 아주 컸던 것, 고통이 아주 컸던 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잊어집니까? 너무 아팠던 기억, 조금 희미해지기는 하죠. 그때만큼 안 아프기는 해도 너무 아팠던 기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 너무 행복했던 기억, 물론 희미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극이 컸던 것 잊히지 않고요. 둘째는 많이 반복한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보면 여러분이 금방 대답할 건데요. 39? 그렇죠. 39, 27, 99, 81. 다 외우고 있어요. 왜요? 어렸을 때 열심히 외웠거든요. 외운 적이 없는 사람은 기억 못하죠. 어렸을 때 열심히 외웠고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툭 하고 답이 나옵니다. 그냥 어렸을 때 잠깐 열심히 외우고 안 써먹었으면 잊어먹을 거예요. 근데 필요하니까 삶의 모든 과정에서 이 구구단을 늘 써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쉽게 기억합니다. 반복 안 하는 것은 잊혀집니다. 우리 이은숙 권사님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이 해외파 인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부흥에 아주 큰 공헌을 했던 이 오래전 우리 역사에서 그 파독 간호사로서 독일에서 사셨거든요. 독일에 살 때는 독일어를 배웠고 독일 사람들하고 의사소통도 다 잘 했어요. 근데 몇 해 전에 독일에 가셨거든요. 그래 독일 친구, 정말 친했던 친구를 만나서 좀 같이 지내고 싶은데 잠깐 지내고 나니까 불편해서 같이 못 있겠다고. 그래서 좀 같이 있자고 하는데 그냥 오셨다고 그래요. 왜? 안 쓰니까. 반복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반복하지 않으면 잊습니다. 자,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요.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반복해야 돼요. 늘 여호와를 송축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고백들, 내가 받은 은택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족 주시고 사랑할 사람들, 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재료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늘 내가 받은 은택으로 산다는 것을 되새겨야 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요, 입에서 어떤 노래를 막 흥얼거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입에서 흥얼거릴 이유가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뭐 빛고울 생생병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어디서 듣고 지금 내가 이걸 반복하지 하니까 저희 집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옆에 이 화면에 콕 타면 이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나왔던 광고 병원 로고송, 그게 내 귀에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게 노래가 나오네?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 들으면요, 그게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자주 듣는 것도 중요해요. 자주 듣고, 자주 말하고, 자주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말씀, 하나님을 송축하는 노래, 이런 말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노래도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말하고 많이 노래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중요하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목장의 교제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말씀을 배우는 그런 교제의 자리들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내게 정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택, 첫째가 뭐였습니까? 생명.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둘째는 뭘까요? 죄사함의 은택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쭉 5절, 4절, 5절 이어지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 이 죄사함의 은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자, 우리가 4절에 보면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라고 쓰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고 사망에 이르는 운명이었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파멸해서 건져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파멸의 운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10절 보시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라고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가 행한 이 죄악을 따라 갚자면 사망의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징벌을 내리지 아니하셨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절 아주 감동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썼나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물론 이쪽이 동이고 여기가 서일 수도 있어요. 동과 서가 아주 가깝기도 하지만요, 동과 서는 정반대여서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그렇게 멀리 두셨다는 거예요. 사실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 충분히 우리가 기쁘게 받는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 말도 오케이, 뭐 나쁘게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김일성도 용서하신다. 아니면 전두환도 용서하신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완용도 용서하신다 라고 하면 마음에서 탁 막히고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부감 정도가 아니라 불같은 노여움을 표시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용서한다고?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어려운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가볍게 용서를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선포하는 분명한 도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죄를 하나님께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 가져올 수 없는 것으로 멀리 옮기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덮는 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고 공의를 채우시고 용서하십니다. 구약에서도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실 때 반드시 짐승의 희생, 짐승의 목숨을 그 죄값으로 치르고 용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류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의 희생의 공로, 그 죽음을 대속제물로 내어 주셨죠.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냥 죄를 덮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를 만족시키는 죄값을 치르게 하셨는데 사람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목숨값으로 우리가 받을 죄의 값 죽음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103편에 아주 여러 번 반복된 단어인데요, 어떤 낱말일까요?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도 썼는데요,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긍휼입니다. 자, 6절에도 다시 보면요, 하나님 분명 공의로운 일을 행하세요. 하지만 4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십니다. 또 8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근본에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3절도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이것 곧 긍휼의 마음으로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긍휼의 마음으로 뜨거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에 담긴 긍휼,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에 담긴 긍휼이라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에 담긴 긍휼이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놓아버려도요,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마음이 뭡니까? 자식을 향한 긍휼 아닙니까? 14절 말씀처럼요, 우리의 체질이 본래 흙이고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흙이고 먼지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들로 빚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빗나간 자녀가 있고 비뚤어지고 망가진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게 사람이냐, 저런 인간 아무 짝에도 쓸데없다고 다 비난해도요, 버리지 못하고,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의 심장은 그런 자식을 향해서도 긍휼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아비의 마음, 그 어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그분의 마음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그 긍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긍휼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거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 거울입니다. 저는 영혼을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사람의 영혼이요, 신비한 거울이에요. 잡히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 안에 실체로 존재하는 이 거울이 있어요. 그게 우리 영혼인데요. 이 거울이라고 하는 건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잖아요. 자기 앞에 선 대상을 반사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이쁜 미경 집사님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은 이쁜 미경 집사님 보여주고, 우리 이쁜 은지 자매 가서면 이쁜 은지 자매 또 다른 예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아주 신비한 거울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누구 앞에 서고 어떤 대상 앞에 서는지가 내 영혼에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면을 마주하며 그 앞에 섭니까? 생명의 은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서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기쁨이 반사되고 생명의 기운이 반사돼요.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택, 그 은택이 하나님 앞에 서면요, 죄사함 받은 기쁨,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죄의 은혜가 또한 반사된다고요. 그 은혜와 긍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요, 무엇이 반사될까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또한 나를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반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모습에서 반사되는 빛이 긍휼이 아니라면요, 내가 나라고 하는 거울이 누구 앞에 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지 않은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울로서, 우리가 거울로서 내가 반사하고 나타내는 빛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로 나타내는 빛, 반사하는 빛은 뭡니까? 늘 짜증의 빛이 나타나진 않습니까? 일색인 것이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진 않습니까? 혹은 슬픔과 절망의 어두운 그 빛이 진하게 반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의 거울은 무엇을 반사하고 비추고 있습니까? 거울은 내 앞에 선 대상을 비춘다고 했잖아요. 내게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긍휼이 쏟아져 나오거나 밝은 빛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그 신비한 거울이 그런 빛을 주는 대상 앞에 서 있으면 그 빛이 반사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거울이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은택 앞에 서는 것이, 그 긍휼 앞에 서는 것이, 그 긍휼의 빛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기쁨의 빛으로, 감사의 빛으로, 행복의 빛으로, 밝은 빛으로, 긍휼의 빛으로 내 주변과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늘 아버지의 긍휼을 반사하는 거울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늘 주님의 긍휼,
그 빛 앞에 서 있는 것 때문에 그 긍휼의 빛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비추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긍휼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고 죄사함의 은택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택을 늘 기억하며 되새기며 노래하며 살아가고 그 은택의 빛으로 또한 생명의 밝은 빛을 반사하며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어둠과 독과 온갖 쓴뿌리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을 토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그 은택, 그 사랑과 긍휼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옛사람은 독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긍휼 앞에 늘 서고 그 은총과 긍휼을 늘 바라보고 그 빛을 반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에 풍성히 나타낼 줄 아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